할렐루야. 치유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도 주어진 예배 가운데 예배자 본전에 승리케 도와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달라고 우리 주님의 한 몸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향유 옥합을 쏟아부었던 마리아와 같이 온전히 깨트려 쏟아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내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이시여 우리 다윗의 고백 찬양 우리 하나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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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힘따라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 나의 구원이시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힘따라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힘따라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승리하는 다윗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달라고 우리 그렇게 간절하게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빛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 되신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그렇게 주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님 우리의 도울 자요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붙잡고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내 성전이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신 주님 천하에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온 이끄신 다시 한번 광대하신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온 이끄신 주님 한 번 더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아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온 이끄신 주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네 우리 구원하신 주 통치하시네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아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온 이끄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온 이끄신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를 높이노라 만물을 창조하셨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의 영광 주님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를 높이노라 만물을 창조하셨네 광대하신 주님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마지막으로 광대하신 주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거룩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며 춤을 추게 하시며 주님의 손길어왔네 이 땅을 가서 살리선 주여 완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의 온전히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천국만을 소망하며 사는 믿음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달라고 우리 주님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장중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온전히 하나님의 영성으로 온전히 승리하신 믿음의 시간으로 가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주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수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식입니다. 거의 함부로 보면 되겠죠. 네, 안수기도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도 많아요. 그거 효과 있을까? 안수기도는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안수, 용어부터 말씀드리자면 한자예요. 쓰다듬을 안자에다 손수자. 이게 아버지가 자녀가 막 사랑스러우면 쓰다듬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스러워서 축복하고 싶을 때 하시는 게 안수 기도죠. 또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 안수라는 말은 사막 야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렇게 받쳐주고 붙들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자녀가 연약하고 힘들고 그러면 붙들어 주잖아요. 안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이 병들고 연약해질 때 이렇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그 행위가 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실제로 안수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기적도 일어나고 치유도 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그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주의 종들이 안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이렇게 흘려보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안수 기도를 받고 제가 이렇게 치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불교 신자들이 다 영접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4년 동안 신경정신병원을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등록한 지 2달 있다가 담임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요. 기도받고 집에 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고 그것이 막 노래로 바뀌고 환호랑으로 바뀌고 시내에서 이제 버스를 갈아타려고 서 있는데 막 사랑으로 폭받쳐오고 온 세상이 막 사랑. 저는 그 체험을 하면서 제가 오랫동안 알았던 이런 신경정신병원에서 해방이 되는 치료를 경험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저도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병 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심장 판막이 다 망가져서 병원에서 내일 모레 돌아가신다. 그리고 이제 다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안수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날 밤에 할머니가 하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그리고
12년을 더 사시고 올해 96세 나이로 천국에 가셨고, 그 모습을 본 일가 친척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로 나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죠. 안수기도로 정말 잘만 하면, 성경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성경적인가? 사도 바울이라는 성경의 저자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설명하죠. 왜냐하면 안수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아주 거룩하신 분을 대신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방정맞게 품위 없이 하면 안 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라라는 의미가 있고, 또 디모데라는 영적 아들에게는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경솔하게 아무데나 가서 머리 대밀고 안수받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 안수라는 말은 내 안에 있는 게 저쪽으로 넘어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수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손을 얹고 안수해야지, 내가 영적으로 안 좋을 때 하는 것, 경솔히 하는 겁니다.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또 경솔치 아니하고 진지하게만 대한다면 안수기도는 하나님의 아주 축복의 귀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이 손을 얹고 기도하지만 살리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좀 겸손하게 안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방송을 보시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을 꼭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 쓰다듬어주고, 또 연약할 때는 이렇게 붙들어 주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수를 통해 또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치유도 하시고 또 여러분을 꼭 붙들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꼭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안수기도를 이제 받으러 오실 때가 있으셔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데 미리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목사님 오늘 안수기도 받고 싶어요, 그렇게 미리 하루 전에 아니면 당일이라도 미리 전화를 해주셔서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도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처럼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제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안수를 해드려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안수기도를 요청하실 때가 있거든요. 해드리긴 해드리는데 저도 하고 나서도 이게 마음이 찜찜할 때가 있어요. 과연 제대로 해드린 건지 제 스스로도 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수기도를 정말 저에게 받기 원하신다면 미리 얘기를 해주시고, 예약제로 받으니까요. 예약제로 받으니까 미리 얘기를 해주시고, 저도 영적으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여러분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점점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정말 글로 다 적어놓지 못할 그런 질서들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질서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하나씩 좀 배워가시고 건강한 교회로의 모습을 이렇게 마음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새겨나가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23번째 시간입니다. 잠언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제가 띄워드렸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화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란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와 그리고 반대 어리석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는 무엇이냐면, 지혜를 배운 뒤에 삶 가운데 그 지혜를 한번 실천해 보는 것이죠. 지혜는 들으라고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머릿속에 새기라고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손과 발로, 몸으로, 몸소 실천해 보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실천사항으로, 액션 플랜으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머리에만 두면요, 머리만 뜨거운 사람, 머리만 잘 돌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가슴까지 뜨거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건 꼭 실천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실천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혜 있게 하기 위해서 어리석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운다면 우리가 어리석음을 행치 않는 것이 곧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리석음을 벗어난 일이 바로 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 어리석음은 첫 번째로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의함, 옳지 않음에 이상하게도 많은 이익들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 이익이 그냥 보통 이익이 아니고 불의를 행하면은 거기에 아주 큰 이익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 창고로 들어가서 내가 내 돈을 저금하고 받는 이자가 클까요? 아니면 은행 문 열고 총 들고 들어가서 은행 문 열고 꺼내오는 돈이 클까요? 총 들고 들어가서 강도짓 해가지고 꺼내가지고 얻는 이익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죠. 그렇기 때문에 불의함 가운데에 정말 큰 이익이 욕심이 날 만큼의 이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런 큰 잘못, 큰 불의함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사소한 불의에서도 작은 이익들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리석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창 서울에서 무단횡단을 하면은 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 잡히면 3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저 국민학교 출신이니까 국민학교 친구들이 경찰이 안 볼 때 싹 한 번 건너놓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 3만 원 벌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안 걸리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선악과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나무가 보암직하지 않았다면, 탐스럽지 않았다면, 먹음직스럽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치고 안 따먹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유혹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아담과 하와가 너무 뿌리치기 힘들었어요.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선악과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모든 불의의 이익은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불의함의 큰 이익이 뿌리칠 수 없는 이익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또 반대로 의로움은 그 이익이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누가 상 주나요? 안 주잖아요. 가끔씩 경찰서에서 착한 시민상 뭐 이런 거 주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이스 피싱범을 잡았다고 그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이렇게 상을 딱 주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 일은 드물죠. 우리가 욕하지 않고 착하고 선행을 하며 산다고 상 받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착하게 산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이익이 안 보이는 것 견딜 수 있습니다. 착해도 상 안 주는 것 괜찮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착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의로운 길에는 손해가 있더라. 사람들이 바보로 알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바보로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해도 저는 집에서 아내한테 칭찬 한마디 들으면 기분이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핍박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정말 욕먹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수고 많았어. 네가 나 때문에 핍박받느라고 욕먹느라고 고생했다. 수고했어. 나와 같이 천국에서 함께 하자구나. 이 말 한마디면 여러분 우리의 그 서운했던 마음들, 힘들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요. 이 땅의 선악과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정신이 팔려서 나중에 있을 하나님과의 영광은 관심을 두지 않은 채로 사는 이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여요. 스스로 한 번은 내가 알아요. 아, 이거 잘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한 번쯤은 눈 감아 주시겠지.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 이렇게 그냥 흘러가요. 한 번, 또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 눈 감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내가 나를 속이는지도 모르고 죄에 물들어서 그렇게 죄악에 빠져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거기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물들었던 죄악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니었구나. 이게 정말 불이었구나. 이게 정말 악이었구나를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가 밥 먹여주니? 너 의롭게 사는 건 좋은데 네가 이익을 얻지 못하지 않니?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밤낮 바보같이 사는 것 아니야. 매번 손해보잖아. 이게 바로 세상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잠언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우는데, 불 위에는 이익이 있는데 그 불 위에 붙어있는 이익은 덫에 끼워놓은 미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갈치가 그렇게 많이 잡힌다고 하는데 갈치의 미끼로 갈치를 쓰더라고요. 반짝반짝 빛나는 갈치를 착착착착 잘라가지고 이따만한 갈고리에 착 껴가지고 바다로 싹 던지면은 거기에 은필가치가 막 물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럴싸해 보이고 반짝반짝 빛나고 살아있는 쬐그만 물고기처럼 보이니까 갈치가 그것을 덥석 무는 것이죠. 여러분, 말 그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기 때문에 그럴싸해 보기 때문에 무는 거예요. 불의의 이익은 그렇게 탐스러워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덫에 끼운 미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잠언의 교훈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욕심 날 만할 일 눈 딱 감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저지르고 싶은 유혹들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셨으면 좋겠어요. 저거 밥 아니지, 저거 미끼지. 여러분, 밥은 맨날 먹으니까 물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별미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회식하는 거 참 좋아요. 치킨 먹고 회 먹고 뭐 여러 가지 먹고. 그런데 밖에 나가서 맨날 밥 사 드시는 분들은 뭐가 그립다고 하시냐면은 집밥이 그립다고 하세요. 아이들도 외부에 멀리 떨어져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어요. 여러분, 이 밥에 대한 진정한 맛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다른 곳에 찾아다니면서 별미를 찾아다니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끔 별미도 먹어야 되겠죠. 하지만 별미에 눈이 팔려서 주식을 먹지 않게 되어지면은 영양 불균형, 영양 실조에 걸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적인 영양 실조는 영양제 먹으면 돼요. 링겔 한번 맞으면 돼요. 하지만 영적인 영양 실조는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꼭 생각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이건 미끼야, 저거 덫이 있어, 저거 먹으면 죽어. 우리가 이것이 꼭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할 수 있어요. 안 걸리면 되잖아.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10계명 다음에 11계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걸리지 말아라. 10계명 다 어겨도 되는데 11계명에 걸리지만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안 걸릴 수 있나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늘 이렇게 얘기해요. 미끼만 빼먹고 도망가면 되지. 여러분, 돈 스파이크가 누군지 아시나요? 유명한 작사 편곡자예요. 그런데 호텔방에서 지인 몇 명이랑 마약 1000회분을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이 이렇게 잡혀가는 모습이 사진에 나왔더라고요. 이분이 음악적으로도 유명하지만 고기를 잘 굽기로도 유명해가지고 뭐 구독자가 17만 명인가 되는 유튜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제부로 오늘부로 아마 그거 다 영상을 삭제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아, 저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
물었더니, 탐욕의 끝을 물었더니 사탄이 요놈 걸렸네 하고 탁 낚아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라고 그에 빠지지 말란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그런 사탄의 미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으로 경성함으로 깨어 있어서 그런데 빠지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젖은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안 걸리면 되지, 여러분, 안 걸리는 덫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미끼는 덫이다, 죽음이다. 이 덫은 우리가 절대로 빠져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다 걸려도 나는 안 걸려요, 이런 망상에 빠지기 마시지 바랍니다. 불의의 이익을 덫에 있는 미끼로 이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하여서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우리 여수베이직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의의 이익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 이익을 탐하다 보면 어디에 이르게 되는가 하면 불의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불의한 이익을 따먹으면 불의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불의가 뭡니까 여러분? 한 글자로 죄. 죄의 삭은 뭡니까 여러분? 죽음, 사망, 실패, 낙심, 절망, 인생의 파멸이죠. 그 덫에 달려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덫에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의 이익, 우리가 자꾸 탐하게 되는 불의의 이익은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일까요? 도둑질하는 것, 남의 물건 도둑질하는 것도 불의의 이익이죠. 또 강도질,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면서 그 물건을 취하는 것. 또 요새 사기치는 게 그렇게 기승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와서, 의과대학 나와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서 보이스피싱범이 전화해가지고 다 물고 들어가가지고 전 재산을 날렸대요. 20-30억 되는 재산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그걸 속아? 바보 아니야? 그런데 한번 그거에 탁 끼어가지고 마음이 한번 낚아채버리면은 그게 내가 아무리 IQ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물고 들어가서 속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치는 것, 여러분, 이게 불의의 이익이죠. 탈세하는 것, 이것도 불의의 이익 아니겠습니까? 정당히 내야 할 것을 내지 않은 것도 불의의 이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뇌물을 주는 것, 또 뇌물을 받는 것, 불의의 이익이죠. 그것을 통하여 온당치 못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니까 주는 것도 나쁘고 받는 것도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뇌물만 받는 것만 나쁜 게 아니고 주는 것도 나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불의의 이익입니다. 거기에 탐해서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불의에 속하게 되고 악인이 되고 사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뇌물, 탈세, 도둑질 이런 거, 우리가 참 이런 거를 저지를 일이 일반인들은 별로 없잖아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사기를 칠 일이 있습니까? 도둑질을 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칼 들고 강도질 할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유혹에는 쉽게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그런 큰 걸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뭘로 넘어뜨리느냐? 정말 무서운 죄는 이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미끼를 던진다는 거. 이게 죄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는 것들 있잖아.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지 하는 것들에 사탄의 미끼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미국 법인으로 세웠으니까 한국 직원도 있고 미국 직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직원 한 사람이 그렇게 존경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미국 직원이 공사 개념이 확실하더라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쓰는 볼펜, 종이 한 장도 개인적으로 절대 쓰지 않더래요. 또 사무실에 있는 볼펜 집에 가져가지 않고, 그 정도뿐만 아니라 회사에 있는 전화로는 개인 연락을 절대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 사장이 한국인이니까 그 직원 보고 얘기했더라고요. 이거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문제되지 않아. 괜찮아.
볼펜 한두 자루쯤 집에 가서도 업무 볼 수 있는데 쓰면 되지. 전화로 집에다 전화해도 돼.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은 거야. 그런데 그 미국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그게 불편해서 힘듭니다. 오히려 구분되어 있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정직함. 이 정직함이 선진국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정도 공사 구분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구별이 떨어져요. 교회 재정, 제 지갑, 오늘부터 하나로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겠어요? 교회 재정 제가 마음대로 뻥튀기 사 먹고 스테이크 썰고 다녀도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근데 어제 사랑제일교회 정관에 보니까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쓰는 것, 개인적으로 인사 발령을 내고 교회의 사유재산을 내가 마음대로 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떠한 법으로 걸 수 없게 정관으로 딱 집어넣어 놨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저는 그거 교회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사탄 마귀가 세상 사람들 끌어들이는 거죠. 여러분, 맹목적으로 자기 아들 독생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 아들 독생자. 어디다가 독생자를 갖다 줘요? 그 사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욕하고 성도들 앞에서 욕하면서 설교하는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쓸 때마다 EX 저 X 하면서 욕하고 그러면서 재미는 있겠죠. 세상에서 듣는 욕 교회에서 들으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집회 다닐 때 욕자라는 강사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타락해서 교회에서 쫓겨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의 어른이라는 목사님이 과거에 부흥사로 엄청난 전력을 가셨던 그 목사님이 그런 발언들을 하고 그렇게 교회의 물질을 재정을 사유하고 보니까 본인은 뭐 천막 같은 가건물에서 산다고 얘기하면서 딸, 아들, 하여튼 뭐 자식들, 가족들에게 20억, 30억씩 되는 아파트를 다 사서 교회 재정으로 넘기고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성도들이 못 깨닫지? 여러분, 사탄의 미혹과 유혹은 그런 거예요. 한 번 걸려들면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를 믿지 마시고 성경을 믿으시라. 여러분도 스스로 성경을 묵상하시고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셔서 늘 제가 앞에서 설교하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제 설교를 계속해서 걸으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라고 타락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견제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을 견제하고 여러분은 앞에 있는 이 목사의 신앙을 견제하면서 같이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건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발언들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얘기하는 거에 아니오를 붙이지 마. 반말로. 내가 하는 얘기는 무조건 예만 붙여. 여러분, 아직도 그런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그런 교회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건 말씀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미혹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구별을 세상보다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매달마다 우리 재정위원들에게 10원 하나 안 틀리고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를 다 올려요. 무슨 마트에서 무슨 목적으로 샀고 그리고 이건 영수증이 있고 없고 이거를 제가 다 표시를 했습니다. 요새는 좀 귀찮아서 영수증 표시는 안 하는데 10원 한 장까지 다 맞추느라고 월말만 되면은 제가 안 하던 수학을 산수죠. 산수. 그건 수학이 아니고 산수를 하느라고 골치가 아파요. 그런데도 그걸 왜 하느냐? 깨끗하고 싶어서. 교회는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세상보다 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페이드 수첩이 와서 교회 재정장부를 좀 보여주십시오 할 때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재정장부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교회라면 그 정도의 거룩성은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통장 사본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내일 보여주겠대요. 그런데 피디수첩 마지막 멘트까지 그 사본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구별을 확실히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이라도 회사 거 가져오면 불의의 이익을 탐하게 되는 것.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그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그래도 종이 한 장은 괜찮지 않나? 저도 오늘 이 설교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교회 물건은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쓰다 보면은 교회에서 설교문 뽑아가지고 집으로 갖고 가잖아요. 또 집에 있는 프린터기 있으면 집에 있는 프린터기로 설교문 뽑아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공과 사 부분이 좀 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나도 이거 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공과 사를 잘 구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가끔씩 아내한테 막 지적당해요. 자기야, 그거는 자기 돈으로 해. 아니야, 이거 교회에서 쓸 거야. 그건 그냥 자기 돈으로 해, 자기 돈으로. 아, 진짜 이러면서 막 화내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과 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저는 교회에서 쓰는 건 교회 걸로 하는 건데 왜 그럴까?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늘 하나 가져온 것 가지고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나중에 자꾸 소를 가져오는 거예요, 옆집 가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무뎌지는 거예요. 둔해지는 거예요. 사탄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바늘 하나 가지고 뭘 그래? 김 목사 너무 지나쳐. 그게 무슨 도둑이야. 우리 정 있는 사람들끼리 그러면 못 써. 그 정도는 괜찮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의 시의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죠.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부는 바람도 아니고 떠는 바람도 아니고 이는 바람. 이는 바람은 뭡니까, 여러분? 떠는 바람은 보여요. 이파리가 팍 떨리는 게. 여러분, 부는 바람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바람은 나밖에 몰라요. 그것 아주 민감하게 살펴봤을 때 이는 바람에도 아주 괴로워했다라고 윤동주 시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의인의 길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갖추어야 될 죄의 민감성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불의익을 탐해서 그런 일에서 자유롭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교계에 훌륭하고 유능하신 목사님들이 왜 마지막에 가서 넘어집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작업을 못했기 때문에 죄의 민감. 자식 보니까 자식에게는 다 주고 싶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이거 물려주고 싶어.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일구어온 교회인데 이거 남에게 맡길 수 없어. 그러다가 자식에게 물려주니까 거기서 세상에서 이거 세습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세습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괜찮아요. 근데 세상이 세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도덕적인 개념 그리고 사회적인 통념의 개념을 우리 교회에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세상 법이 잘못했다라고 하면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원래 뜻이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거 아니지 않아요 얘기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그럼 우리가 잘못했네요. 우리가 바꾸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의하면은 불의의 이익에는 그물에 걸리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는 게 뿌리에서 영양분이 올라와서 열매가 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행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열매가 없으니까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으니까 이거 지킬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뿌리에서 나온 그 영양분으로 인하여서 생긴 그 열매들은 결국 우리를 풍족하게 하고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게 하는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줄에 보니까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불의의 이익 때문입니까? 제대로 판단하셔야 돼요. 저도 저를 되돌아보니까 십자가 때문에 핍박받는 일은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무도 모르게 불의의 이익을 탐하려고 했다가 환난 가운데 닥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내가 이때까지 겪은 환난이 다 뭐 때문이었나 생각해보면 다 제 욕심 때문에 불의의 이익 때문에 겪었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니까 정신이 번뜩 들더라고요. 야, 이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겠네. 이래다가 내가 세습하는 목사가 되지. 정신 바짝 차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정신 차려야 됩니까? 같이 정신 차려야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희 교회가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풍파가 밀어질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거는 믿음의 승부사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별미목으로 쫓아다니고, 여러분, 정말 목사로서 가슴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내색은 못해요. 그냥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20년이 넘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분들을 내가 1년에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과연 나는 10년 뒤, 20년 뒤에 그분들이 변화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때도 그런 변화된 모습이 없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목회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뿌리로 말미암은 결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기도할게요. 저도 더 말씀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권면도 하겠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시는구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유하게 순하게만 하니까 좀 막 가끔씩 속상할 때가 있어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일날 말씀 나눴잖아요. 다윗이 문제 앞에 집중하고 상상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고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의인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불의함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 이익이 상당히 큽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선악과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의의 이익은 덫에 있는 미끼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완벽한 덫에 꼬인 미끼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연약하여서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불의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 작은 불의에도 민감한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윤동주 시인과 같이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줄 아는 회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의로움에 욕심 부리게 하여 주시고, 정의로움에 욕심 부리게 하여 주시고, 불의에 대해서는 욕심 없는 가난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며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닌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새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 실패와 절망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그 믿음의 눈을 뜨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시간 다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 유혹과 미혹 속에 불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 유혹 속에서도 불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승부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문제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상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의의 열매 아버지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세상과 믿음으로 잘 구별하고 그곳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나날이 악해져 가고 있고 자꾸만 흔들려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압니다. 첩병은 없는 줄로 압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에 한 절이라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행함을 도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그 믿음의 열매들을 가지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수베이직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잘못된 환상과 계시를 가지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사단 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시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교육하며 말씀으로 가르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의 모든 못난 것들은 깎여나가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믿음의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분별력 가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유혹 가운데 정신 팔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죄의 아버지 민감하여서 윤동주 시인의 아버지 바람이 이는 입새에도 부끄러워하였던 것처럼 죄의 민감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다가가는 그 시간까지 아버지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한 호흡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